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어떤 배경 하에서 기록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비로 보아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일어났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이 시의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자기와 마음이 맞는, 자기와 마음이 합했던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다윗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며 그 인생길이 그저 평탄했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고난과 시련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고난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평생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인인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로부터, 또 이를 피해 망명한 이방 국가에서 이방의 대적들에게,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과 반란 세력으로부터도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3절은 다윗을 둘러싼 원수들의 물리적인 공격을 보여주지요. 대적들이 일제히 그를 공격합니다. 밀물처럼 몰려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다윗은 큰 위경에 빠지고 말지요. 그 상황이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과 울타리는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밀려드는 대적들로 인해 그 담이 기울어지고 넘어집니다. 울타리가 심히 흔들립니다.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고 만다면 이제 그가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대적들이 이 공격이요, 비단 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을 떨어뜨리고자, 쓰러뜨리고자 꾀로 덫을 놓습니다. 그 꾀를 이루고자 거짓된 말과 행위로 다윗을 음해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의 말을 냈지만 속으로는 그를 향해 저주하지요. 전심으로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지근거리에 곁에 둔 신하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였고 동역자였습니다. 또 형제였고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배신과 배반은 그를 더욱 아프게 힘들게 합니다. 물리적인 위해가 아니더라도 당하는 이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안과 밖에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크고 많은 물리적인 위해와 정신적인 위협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고요. 때로는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 고난은 다윗이니까 당하는 독특한 고난은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세상에는 도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없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신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받지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놈의 행위가 이렇습니다. 사탄은 잠든 자,
잠자는 자는 내버려 둡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혹시 그 영혼이 잠에서 깨어날까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오히려 돕지요. 더 깊은 잠에 빠지도록 더 오래오래 잠자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를 향한 사탄의 전술은 전혀 다릅니다.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신자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앞밖으로 공격을 가하지요.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정죄의 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의 목적은 결국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데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그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는 대개 다양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 혹은 습관적인 요인, 병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이 때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때로는요. 이유 없이 그 병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내 고난에도 어떤 원인과 요인이 있었는가를 관찰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 죄로부터 이 고난이 발생했는가?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죠. 때로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어요. 죄는 아니지만 내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참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대답해 주실 때까지, 알게 하시기까지, 깨닫게 하시기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여쭙거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유업을 이을 후사답게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요.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질병이든 사건이든 사고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바로 이 고난과 이 시련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질병이나 또 건강의 이상으로 인해서 혹은 구직이나 실직, 직장 문제로 인해서 금전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 혹은 타인과의 사이에 무너진 관계 때문에 혹은 송사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표현했던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많은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지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아시고요. 눈물도 아시고요. 신음도 아시고 탄식도 아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이 인생에 엄습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고난의 사람, 눈물의 사람, 그러나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절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1절은 영혼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5절은 자기 영혼을 향한 권면과 격려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안에서 쉬라, 안식하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라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뭐 잠잠하면 말수를 줄이는 거 혹은 침묵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잠잠히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 염려가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입에서 나오는 말수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개 원망과 불평을 담은 그런 언어가 우리 안에서 쏟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화를 해소하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요, 잠잠할 수 없지요. 다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라, 안식하라,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는데요. 고난 가운데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요동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2절과 6절에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요동하는 것은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통 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요. 그 체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신정 이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사역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요새시다,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간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는 만, 오직 뭐 이런 이 원어로 보면 아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다, 만, 오직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인생이라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연약함의 근원을 살펴보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데 이유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그런 기사가 나오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무태 해변에 계신 것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은 사람, 그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분산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에게만 마음을 두었으면 될 텐데,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으로 걸어갔으면 될 텐데, 마음이 나뉘니까 걱정이 침투하기 시작하고 염려가 생기, 물에 빠져 혹여나 죽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밀려오는 겁니다. 시선을 놓치니까 밑에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심한 물결을 바라보게 되고 그 깊이를 생각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베드로만 아니라 누구라도 요동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누구로 인해서 혹은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뉩니까? 시선이 분산됩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어떤 때 마음이 나뉩니까?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의지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분산되기 십상이에요.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것은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해 주어야 할 만한 그런 대상이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를 지은 시인 다윗은요,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입김을 의지해 보십시오. 결국 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면요, 마치 속임수에 빠진 듯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또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돈과 재물을 말합니다. 힘과 권력을 말해요. 돈이 많고 또 재물이 있을 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마음이 나뉘어지기 쉽습니다. 시선이 분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돈, 힘, 권력, 그것 의지했다간 결국 쓴맛을 보게 됩니다. 다시 허망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5절에서 시인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이 그에게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자면 시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시로라는 건 어떤 겁니까? 때때로죠. 때때로. 그러나 무시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런 권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네 마음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또 염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으라는 겁니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 놓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만 의탁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가 아는 한나가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 남편은 엘가나였고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이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학대했습니다. 무척이나 그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격동. 이 엘가나가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절기 때마다 그 당시엔 실로로 제사 드리러 갔는데 그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제사의 처소, 예배 처소에 가서도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배려해주고 보살펴주는 것, 그것을 시기해서 또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의 자리에 가서조차, 실로에 올라가서조차 한나는 울 수밖에 없는, 눈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실로에서 격동받은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잖아요. 왜 술 취해서, 왜 독주 먹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 얘기하는 거 입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원통함과 근심과 걱정거리를요,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심정이 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람이 없어서, 쓸만한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가 없어서 근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 심정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럼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하나님께 심정이 통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이 고난 가운데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앞서 읽은 이 8절은요,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인 고백의 줄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나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임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나 그 체험은 또한 공통적입니다.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양상은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공통적이에요. 그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아프고 힘겹다 할지라도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겪는 아픔이 지나가더라도 그 아픔에만, 고통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내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잊게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들 우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해서 주위에 나와 같은 아픔을, 혹은 나와는 다르지만 역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는 이겁니다. 고난의 종류는 많이 있고 그 방식도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고난을 당하는 나의 모습을요, 내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 있을 때 신자인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고난에 반응한다면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불신자인 이웃이 교회 다니는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은 믿음이 적은 연약한 지체가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웃에게, 그 공동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믿음 있는 자는 다르다, 역시 믿음 있는 자는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반면교사 삼는 대상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런 유익을 주는 믿음의 본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그러나 권능만 아니라 주의 인자함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사랑하는 인자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인자하지 않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권능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자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개를 다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하고 또 그러한 또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어서 나를 이유 없이 박해한다든지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물론 그도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도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나에게 피해를 준, 나에게 억울함을 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히 보복한다든가 그를 위해서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험한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을 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혹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친정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내세 천국에서는 당연히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또한 갚으시는 분이신 것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만 마음을 두고, 이 땅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하늘나라를, 천국을,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에 드린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참으로 힘겹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은요, 언제 어느 형편 가운데서도 가능한 거예요. 사방이 막혔다 한들, 그럼 하늘을 보라 얘기하지만, 아니 하늘도 막혔다 한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서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 내 시선을 돌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믿음이 반응하는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데서 나의 화를 또 해소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음조차도 신음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범죄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깊은 수렁에,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참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소중한 일이죠. 고난 가운데 믿음의 가치가 발현이 되고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겹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다윗처럼, 이 시인 다윗처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결국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잘 새기고 그리고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